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는, 들려지는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무리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를 돌아서 물으셔요. 만약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올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걸 좀 우리 현대적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무엇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시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가르침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 전에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은 계속되는 이슈 속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부정하셨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아니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종교적인 위상으로 구원을 확신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겸손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르는 진중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특히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 즉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후반절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뭐길래 과연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27절을 봐야 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한 인간이라면 사이비 종교에서 한 교주를 향해서 비이성적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또 한 도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사이비 이단,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라는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 도를 우리에게 깨닫게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은 곧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단순한 한 교리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며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소개하기 위한 복음 그 자체세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인드, 신념, 삶 전체를 뒤따르게 우리는 의지적으로 발현시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히 십자가라는 사형 도구까지도 이미지를 사용하시죠. 자기 십자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역량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우선순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뒤따르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십자가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진들 구원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28절부터 예수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계산해보라 라는 취지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계산해보라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물을 지을 때나 군사를 움직일 때에 미리 계산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선택하는 것이 손해가 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계산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예수를 따르는 것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손해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말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구원을 확신을 하고 있는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렇다면 내 모든 소유가 먼저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운동 동호회 회식 자리에 따라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의 도를 뒤따르는 것은 생명과 바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숙고할 줄 알아야 돼요.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여전히 내 방식과 사고와 나의 아집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 속에는 예수를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제자로서의 삶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2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가 뒤따르는 방향으로 돌이키셔서 지금이라도 나를 떠나라. 계산이 결단이 서지 않는 자들은 떠나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집에 나와서 예수님과 일행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저들과 같다면,
너희들도 오로지 너희의 관념과 너희의 사고방식과 너희의 습성에 근거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거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으로 나올 줄 아는 자, 너희가 어떠한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재산 모두보다도 더 귀한 그 구원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더 귀한 줄 알지 못한다면 절대 이 길을 걸을 수도 제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베풀어온 세례와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중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세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과연 예수의 제자로서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나는 이 예수의 제자라고 표시되는 세례와 직분을 가지고서 다른 것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이 직분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복음과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 기준과 나의 우선순위는 과연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변혁시키시고 개혁시키셨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그것은 실행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효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성전으로 삼아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십자가로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전혀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길을 걷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4, 35절 살펴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고대 이스라엘은 소금을 가지고 요리하는 데에 또 방부제로 또 거름에 첨가해서도 썼습니다. 그 소금이 짠 맛이라는 효력을 잃는다면, 오래되거나 불순물이 섞여서 그 효력이 다한다면 버리는 것이죠.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제자다운 면모가 없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버림받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자는 제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저 자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해요. 장로 집사다워야 합니다. 교회 신자다워야 합니다. 그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제자다워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소금과 빛다워야 해요. 세상이 어두우면 같이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한다고 나도 같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리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집이나 돈이 필요가 없겠어요? 우리도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여가도 누려야 해요. 그러나 그 위에, 그 정중앙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집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고 계시고, 나의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일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나아가시는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삶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이 속에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불순물들 다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영혼을 구하겠다라는 그 복음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와 명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소금으로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처럼 같이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처럼 같이 돈을 쫓아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중심 속에서 가정, 직장, 일상생활을 누리며 승리하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